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후대 키울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와 있네요. 자, 오늘 말씀은 문제를 통해 나를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서 아버지라고 나오죠. 계속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 자녀에게 이제 문제가 온단 말이죠. 문제가 오면은 내 본래 모습이 드러나죠, 그렇죠? 내 본래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감추려고 하기도 하고 부끄러우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 자기 감추려고 하잖아요. 이번에 그 김수현 연예인 김수현이 김세론이랑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막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죠? 백종원도 뭐 그렇고 사람이 자기 문제 터졌을 때 그거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감추려고 하지. 또 반대로 자기가 뭐 잘했다 그러면은 드러내려고 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드러내려고 한든지 감추려고 하든지 똑같은 거예요. 내 치부가 드러나니까 감추려고 하는 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 또 내가 뭐 잘했으니까 남들한테 나 이렇게 잘했어, 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해, 나 대단하지, 이렇게 드러내는 게 또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모습. 이 마태복음 6장이 뭐 착하게 살아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제 오면 숨으려고 하고 자기 잘한 거 있으면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추악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드러난 문제를 보면서 많은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렇죠? 뭐 정치적으로라든지 교회적으로라든지 또 지금 전 세계 전쟁, 산불, 곳곳에 재앙 드러난 문제거든요. 드러난 문제. 근데 그 드러난 문제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그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대와 내 삶에 자꾸 드러나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진정한 재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진정한 재앙을 깨닫게 될 때 그럼 진정한 축복이 뭔지 알게 되겠죠. 진정한 재앙을 알아야 진정한 축복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허물과죄로 죽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또 우리나라의 교회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저주 재앙은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 지옥
문제 아래 복음의 빛이 필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했다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 잘난 모습 보이든지 아니면은 내 추한 모습 보일 때 숨으려고 하든지 아담과 하와가 숨으려고 그랬죠. 그죠? 벗은 줄 알고 죄의 눈이 열리는 순간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들어오는 순간 부끄러워서 숨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드러내고 싶어하는 추악한 인간의 모습이라든지 그 죄를 감추려고 하는 추악한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실 뭐 김수현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죠. 그 사람 공인이라서 드러난 거지. 우리가 솔직히 김수현보다 그런 뭐 마약한 사람보다 나을 거 없어요. 없다니까요.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 떠난 생각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하는데요. 뭐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자, 이 시대에 진정한 재앙을 먼저 우리가 알려면은 복음과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는 게 재앙입니다. 자, 산불이 불이 났어요. 그 이 사람 여기 좀 있으면 불타 죽는단 말이야. 그럼 뭐라 돼? 불이야, 불이야. 그러면은 불이 있구나.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절로 피해야 되겠구나. 들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불이구나. 죽겠구나. 그러면은 들려줘야 돼, 안 들려줘야 돼? 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 말이. 복음이 지금 네가 하나님 떠났어.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들려줘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더 큰 재앙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다. 이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문제,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지금 이 시대의 재앙 막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부딪히고 내게 믿어졌다.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찾고 복음을 찾아야 되는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진짜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는 이 영적 무지고 진리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혼돈의 영적 상태. 지금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문제가 딱 드러나면은 사단이 지금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렇다면 나는 뭐에 집중하고 뭐를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그게 사단의 어마어마한 전략이에요. 영적 세계가 딱 눈 감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게 눈이 감겨버리면요, 이 하나님의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청소년 신앙하고 어린이 신학원 가고 여러분께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듣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직장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신병자가 가득 차 있다니까요. 직장 안에. 그 정신병자들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합니까? 가보세요. 가보고 얘기하라고. 극단적이지 않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시대 더 심각해질 거라니까요.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스펙 쌓아가지고 내가 직장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견디지를 못한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단이 영적으로 무지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중요한지 모르게 하고 정말로 이 복음을 통해 내가 힘을 얻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가치 없게 보이게. 더 중요한 거를 이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걸 가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고 내가 주관자가 되려는 어떤 사회에 있든지 교회든 직장이든 전 세계 정치계든 다 내가 주인 왕 주관자 되려고 하잖아요. 그죠? 오늘 내용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가 구제했어. 내가 뭐 했어. 이게 바로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 떠난 생각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죽은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 왜 이럴 수밖에 없죠? 죽은 상태인 거예요. 허물과제로 죽은 상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진짜 생명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에 종로를 달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이라는 게 뭐죠? 찾아오신 거예요. 생명으로. 생명의 빛으로 흑암 속에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으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그 원죄 때문에 죽는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내가 흑암을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흑암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내가 원죄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분이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유일한 진리와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 구원 받았어도 제가 그렇다니까요. 다른 사람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구원 받았어도 필요에 따라 하나님 찾아. 육체의 것에 종로로 했던 내게 육체의 것에 종로를 하고 있다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살리려고 문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살리려고 문제 주신다. 나를 축복하시려고 문제 주신다. 네, 거기 있지 말라고. 허물과제로 죽은 나의 것 성공 중심 거기에 있지 말라고 문제를 터뜨려서라도 거기서 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롯과 갈등 일으키게 하셔가지고 그 육신적인 그 식구들이랑 분리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롯의 식구들하고.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세계복음화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정말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이 문제, 갈등, 위기를 주시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오직되게 하시려고. 자,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내게 드러났거나 숨겨진 문제가 드러났든지 내가 숨기려고 한다든지 그게 근본 문제에서 온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 원래 그럴 수밖에 없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구나. 김수현만 그런 게 아니고 백종원 씨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죄가 드러나고 자기 영광 나타나려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게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소망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빛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인간은. 그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왜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서 답을 찾지 않고 뭔가 다른 것으로
나의 공허한 부분, 결핍된 부분, 상실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요새는 이제 뭐 엄마가 빨리 죽는다든지 뭐 부모님 빨리 죽는다든지 자녀가 빨리 죽는다든지 이거를 AI가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상세계 이거 딱 낀 다음에 돌아가신 부모님 만나고 또 일찍 죽은 자녀 만나고. 예. 제가 아는 어떤 그 강원도의 한 권사님,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석을 계속 모으세요. 왜냐? 남편이 먼저 소천하시고 남편이랑 어디 강 이런 놀러 다니면서 수석을 모은 것 같이. 그러니까 남편 잃은 그 상실감 때문에 계속 수석을 아직까지도 모으고 계신, 집에 가득 쌓아놨어요. 권사님 이 이쁜 돌들 뭡니까? 남편의 흔적인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허하니까 그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사님 이제 저는 얘기 못하고 목사님이 신방 갔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정리하셔야 된다. 자꾸 생각나지 않냐? 그 빈 부분을 사단이 자꾸 어둡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또 낙심되게 만들고 상실감을 주고, 그게 사단이 권사님 우울증 주고 정신문제 오게 하고, 그 부분을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데 다른 걸로 채우게 하니까 사단 마귀가 권사님을 자꾸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목사님이 신방하면서 이 권사님에게 답을 줬어요. 알겠습니다. 그걸 다 치우고 이 권사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현장 다니면서 다 따라다녔어요. 제가 전도사 때.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 권사님. 남편분이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뭔가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 이 부분에 다른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부분을 사단이 딱 알고 거기 침투해가지고 흑암운동 공허를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가짜 행복. 그죠? 이 가짜 만족. 그럼 뭐가 올 수밖에 없습니까? 중독이 올 수밖에 없죠. 육신 중독, 정죄 중독, 비판 중독, 제 중독을 한번 적어봤어요. 다른 성도님들은 뭐 우리 렘넌트는 각자의 중독 다르겠지만은 제 중독 같은 경우는 육신 중독, 정죄 중독, 비판 중독, 혈기 중독, 망상 중독, 돈 중독, 계산 중독, 수집 중독, 인기 중독, 오해 중독, 미움 중독. 네. 뭐 적으면 더 많겠죠, 그죠? 네. 저랑 비슷한 분도 있을 거고, 저랑 다른 중독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중독이 뭐냐?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내 생각의 불신앙.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해? 나는 이 공허되고 상실된 부분에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고 사단이 불신앙을 집어넣는 거예요. 불신앙이 뭐죠?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이게 불신앙이잖아요. 여기에 개입해서 사단이 집을 짓고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게 집착 중독되어 있는 이거를 사단은 멸망길로 가져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리스도를 내 안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중독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공허된 부분에 영원 살릴 발판 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원래 오늘 말씀 제목이 사탄은 마피아 게임, 하나님은 진실 게임이란 제목이었어요. 그렇게 제목하니까 너무 좀 웃긴 것 같아가지고, 사탄은 마피아 게임. 마피아 게임 뭐예요? 저놈이 범인이야, 죽여. 마피아 게임은 죽입니다, 무조건. 얘부터 죽여. 우리 어른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대학생들 대학 가면 마피아 게임은 청소년들. 진실 게임 뭐예요?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니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실 게임이에요. 사탄은 마피아 게임. 죽이려고 그래 나를. 내가 잘못한 거 가지고, 내가 실수한 거 가지고, 내 연약한 부분 가지고 죽이려고 해 사탄은. 그러니까 마피아 게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진실된 나를 보게 하시면서.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자기 입장, 행위 기준을 잣대게 해요. 너 뭐 잘못했지? 네가 손해잖아. 자기 입장. 이걸 걸고 넘어지게. 네. 자기 입장. 행위. 여기에 기준 두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리스도께로 안내하셔요. 그래, 너 병들었어. 너 병든 거 인정해. 너 공허한 그 부분에 다른 거 채우고 있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의 중심과 동기를 치유해 주겠다.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감사하죠. 지금 교회마다 네피림명이 휘저으면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오직 복음인지 종교 복음인지 율법 복음인지 점검해 보고 있어요. 네피림의 영. 이게요, 교회 안에 문제 터지잖아요. 그럼 사람들 다 눈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렘넌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전에 있던 교회 어떤 성도님이 바람 펴서 이혼을 했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이혼했지만 또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치유돼 가지고 다른 남자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여요? 아, 그럼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야, 저 인간 예습감 못 버리는구나 이러면서 다 정지하는 거예요.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마저도 그런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오는 데가 교회인데, 저 사람 교회 온다는 사람이 삶이 왜 저러지? 이렇게 바라본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폭도 와야 되고 마약 중독자도 와야 되고 이상한 사람도 와야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기준과 잣대가 뭐냐? 자기 입장, 행위 중심. 행위가 어떠냐 이거를. 그게 네피림의 영이 휘젓고 있다니까요. 자, 구약 시대 때는 이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참소하던 놈인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인간이 만든 윤리 도덕, 율법적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 정죄하도록, 스스로 정죄하고 사람들도 정죄하도록, 서로 죽이고 싸우도록. 지금 보세요. 나라 꼴 보세요. 서로 죽이고 싸우고 있죠? 전 세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러시아 서로 죽이고 싸우고 있죠? 이념 전쟁.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적어 보세요. 욥 적어 보십시오. 그러나 신약 시대 때는 마귀의 공격 패턴이 바뀌었죠. 세상이 만든 윤리 도덕이라는 양심을 건드려서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팔다니. 그럼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나라도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이게 바른 신앙생활인데, 가룟 유다 너무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이야. 이런 나는 죽어야 마땅하지.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그게 세상 기준의 윤리 도덕이에요.
하나님 그 복음 모른다니까요. 목회자건 중직자건 신앙생활 수없이 해왔어도 복음이 뭔지 몰라요. 자,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르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원죄로 인한 저주, 재앙, 흑암에서 구원받고 복음으로 치유받아서 정말로 증인되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려고 예수 믿으시는 분 계세요? 그럼 저기 불교로 가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그런 거 잘 가르쳐줘요. 바르게 사실 분들은 불교로 가세요. 정말로 내 영적 문제가 하나님 떠나 사탄이 개입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들은 정말로 교회에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자, 드러난 상황. 이 앞에서 사람의 잘잘못이나 또는 저 사람 잘한 공로를 드러내기보다는 뭐 나팔 분다 얘기까지 나오죠. 여기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 나팔 불어요. 나 정기적인 금식한다. 뚝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마음속으로 참 존경스럽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게 뭐 자랑거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됐을 때도 은밀하게 하나님께 가서 죄송하다 그러고 뭐 잘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은밀하게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가서 얘기해야지. 드러난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독대해야 돼요. 그러면서 진실된 나를 발견해. 내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 나는 정말로 매 순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저는 사단에게 속아서 타락한 목사님들 목회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한 다음에. 자기 욕심으로 다시 목회를 시작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로 피눈물 흘리면서도 회개한 다음에 목회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목사는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 범죄했으니까 저기 처박혀서 폐인처럼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회복, 치유, 증인이에요. 사단 마귀는 뭐예요? 정죄, 심판, 멸망이에요. 지금 세상의 흐름이 뭐예요? 정죄, 심판, 멸망이잖아요. 이거를 바꿔주는 게 전도자예요. 자, 사탄은 12가지가 드러났을 때 인간 기준, 세상 기준으로 돌아가게 하지만 이 불신앙에 빠지든지 교만에 빠지게 해서 망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정말로 허물과 죽었던 나에게 이 흑암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라야 내가 소망이 있고 치유 회복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망해야 될 시간표에는 망해야 돼요. 망할 시간표. 모세가 망했죠. 어떻게 망했어요? 애굽의 왕자였다가 자기 민족 죽이는 거 못 참고 그 관리를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방황하면서. 창세기 기록하는 게 망한 게 아니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자였다가 추방됐으니까 망한 거죠. 근데 망할 시간표에는 망해야 돼요. 왜? 내 안에 진짜 복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내려가야 될 시간표는 내려가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의 왕이었는데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도록. 마귀는 어땠습니까? 스스로 정죄, 자책, 좌절, 포기, 자만, 교만 멸망하게 하죠. 그러나 허물과 죄는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인정해야 돼. 인정.
인정하게 하셔서 증인되게. 내가 잘못한 거를 합법시키는 것도 더 나쁜 거죠. 그러나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 정말로 엎드려서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죄인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바꿔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 이 하나님은 선하셔서 드러난 문제 앞에 나를 바르게 보게 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심.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르게 보게 하시고 정말로 절망 중에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자, 생명이 뭐죠? 생명이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갔던 그 생명,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했던 그 생명,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생명을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이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사탄은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시키려고 유혹하죠. 그래, 너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가룟 유다 죽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죽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아니야. 네가 그럴 수밖에 없지만, 네가 죽어 마땅한 건 맞다. 그렇지만 그 죄를 네가 해결할 수는 없어. 네가 죽는다고 해서도, 네가 죽어도 너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 보내셨잖아요. 자, 이 악령은 불평하게 기다리죠. 스스로 불신앙에 빠진. 악령은 망하게 하는,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 자, 결론적으로요, 문제를 통해 나의 연약함, 부족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람 앞에서 대국민 사죄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래서 예배 성공,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신앙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 드러났을 때, 그래서 나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라야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다. 그래, 지금 내 연약함 때문에 사탄은 참수하고 정죄하지만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 지금 내가 헤맬 거 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길이 되시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 참 선지자시다.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내가 선포하면서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엠런트들이 정말로 아침에 힘없는 행복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의 흐름에 내가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럼 낮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눈을 열어주세요. 밤에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통해, 또 내가 잘한 일을 통해 사탄은 정죄 참소 또는 교만, 자만에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셔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네피림이 이렇게 휘저을 때에 복음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내 기준, 내 상식, 세상 기준에 걸려 스스로 자멸하게끔 사단이 괴계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며 넘어진다 한들, 또 내가 실수했다 한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그 능력을 붙잡고 정말로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을 힘입어 나와 같이 무너져 있는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